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네피림 시대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고 이 네피림 시대의 재앙을 막은 방주운동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방주운동하는 노아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내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피림이 왜 네피림입니까?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나를 찾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고, 하나님 없이 만족을 찾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문화가 네피림 문화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방주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 사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다. 그 시대에 불과 이제 한 1600년 가까이가 흐르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완전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신 것은 아닌데요, 한탄하사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된 문제인지를 오늘 알아야 되고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잡혀져 있는 나 중심에서 시작된 재앙입니다. 아멘.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복음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오늘 여기에 대한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깨달음을 얻고 또 심각성을 깨닫고, 그 나 중심이라는 게 죄 아닙니까? 죄가 가장 번성하고 사탄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죄를 번성시켜가는 그 사탄의 도구와 사탄의 기지가 바로 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는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원인을 오늘 같이 한번 보고요, 오늘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복음과 복음의 이유입니다.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대로 합니다. 1번 지금 구원의 길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요? 그 시간 속에 공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공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시고 그 시간과 함께 이제는 뭐요? 공간을.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에 중요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피조물의 대리자, 대표, 언약의 대리자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언약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지난주에 말씀해 봤다시피 뭐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뭐라고 이름을 하셨다니까.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니라.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 이름도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형상, 하나님이 없는 존재 못 찾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지키는 법입니다. 지금 세상에 법들이 막 생겨나요. 요즘 참 진짜 운전하기도 힘들고요. 이제는 어디 갔더니 신호등 앞에서 30km, 50km 해야 되는데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야 돼. 더 힘들고 막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표지판 못 보고 분명히 세워놨는데 그 사람 못 보면은요, 그래 사고 나면은 그 표지판 못 본 사람이 책임을 더 지잖아요. 아이고 살필 게 왜 그렇게 많은지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법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만드는 죄와 이 네피림의 재앙과 시대를 이제는 제재하고 사람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그래도 질서를 이루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지금 법안을 계속 만드는데 결국은 그 법 아래 우리가 매이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법은 딱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을 한번 봐보십시오. 법전 외울 수 있습니까? 우리 못 외워요. 얼마나 법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가 지금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에 갇혀 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법의 판단과 지배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부터 시켰어요? 아닙니다. 쉬는 것부터. 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본분을 다 할 때 사람이 사람답게 본분을 다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사람과 만나 지금 보시라니까요. 끔찍한 이야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눈에 나타난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게 뉴스입니까? 새로운 소식입니까? 세상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거 이미 여기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온 재앙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 어디 가냐? 예배 간다. 아이고 네 바보야. 바보라 그럽니다. 미련하다 그럽니다. 놀아야지. 교회는 못 들어 놀게. 너 뭐드냐? 헌금하려고 돈 정리한. 너 바보라고.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죠? 놀아야지. 노는 데 써야지. 그렇죠? 무슨 헌금이냐? 야, 너 어디 가냐? 교회. 너는 교회에 미쳤냐? 여러분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 바보입니까? 아니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예배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죠. 말씀 보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죠.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일이 많죠. 전도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친구 만나고 놀고 돌아다니느라고 바쁘죠. 세상에 헌금도 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늘 부족하죠. 다른 데다가 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일단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분 움직여주시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바꾸려고 한 거 지금 바꿔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평생 노력하고 그렇게 체질 하나도 습관 하나도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꿔집니까? 기도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할 수 있어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말씀 들을 수 있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태가 치유된 상태예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부부지간에 두 사람이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가 부딪힌 게 부부싸움이요. 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내 마음대로 나하고 안 맞대. 세상에 나하고 안 맞아서 이혼할 것 같으면요, 세상에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꿔지든가요?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던가요? 뭘 가지고 바꿔지던가요? 저는 안 되대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인생의 제일 큰 짐이 뭐냐? 나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 그게 인생의 제일 큰 짐이요. 따라합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알아야 평안합니다. 아멘. 그걸 잃어버렸다니까. 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질서를 벗어나서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버린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 없이 네가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오래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래.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네가 인생의 주인이래. 굉장히 마음이 막 자부심 생기고 자긍심 생기더라니까요. 근데요, 틀린 말인 거 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맞다 틀리다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듭니까? 왜 갈등에 빠집니까? 내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서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의 불만이 왜 생깁니까? 내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뭘 우리가 결정해요? 내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게 분쟁과 다툼이에요.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음을 믿고, 그래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요, 반역자가 돼버립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께 반역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뭐가 되려고요? 참
생각해보세요. 기도 안 차죠? 여기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저 어디 우리 주한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 주희 어디 갔습니까? 주한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 이러면 참 기도 안 찰 일이죠, 안 그래요?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주한이가 나하고 한번 해볼래?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이 상황이. 여러분요, 아담이 지금 어떻게 완전히 돌아본 거 있죠? 사단한테 잡혀버리니까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속 아픈 겁니다. 다시 말해 정신이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 중심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기 주장하고요, 나를 지키기 위해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싸우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가인의 길로 가야 돼요. 그걸 사단이 준 거라니까요.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여러분요 불만하는 마음, 이걸 심어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온 게 죽음이요. 그때부터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럼 우리가 죽고 끝나버리면 좋지요. 그런데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와 복음을 지키는 싸움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있어요. 이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이 사탄의 기지가 뭐냐? 나입니다. 아멘. 사단의 최고 도구, 사탄의 무기,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시대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최고 무기, 그게 나 중심입니다. 복음 없는 나 중심, 하나님 중심 되지 않는 나 중심,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뭘 주셨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여자의 우선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게 그게 뭐냐?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번제를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까? 왜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좀 편하게.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방송국 하면 돼요. 오늘 정 목사도 여기 서서 설교할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내 시간 편할 때 설교해놓고 시간 맞춰서 방송 틀어주고 여러분 집에서 다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앉아서 드리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깔끔한 거 할까요? 아니면 우리 좀 구식이 탱탱이 같아도 모이는 예배 이거 계속 할까요? 모이는 예배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네요. 여러분 아멘 소리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벌렁벌렁 힘나네요. 아, 진짜 맞아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나 중심, 내 편할 대로, 내 입장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준 최고, 사람을 실패시키는 최고 선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최고 선물이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또한 복음 중심이 된 나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세요. 진짜 이 복음을 믿는 오늘 노아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사탄의 기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플랫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무기, 복음의 무기,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구원의 길. 그래서 지금 결국은 나 중심으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가인의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인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일어납니까?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통해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 버립니다. 뭐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지금 자녀들을 낳았다니까요. 번성해 나갑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면서 뭐가 번성해 나가요? 죄가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죄가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가인 나 중심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가인에게, 다시 말해 나 중심의 사람에게 여러분요, 없는 것이 있어요. 나 중심의 사람에게 없는 것,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왜요? 나 중심인데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번제와 피의 언약, 이걸 가인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겠죠. 근데 가인은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이 이걸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죽여봅니까? 그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돌로 쳐 죽여버린다니까요.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을 믿음 없이 예배한 가인이 쳐 죽였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믿음 없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나 중심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나 중심의 사람입니다. 나 중심의 사람 특징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합니다. 막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뭐 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해요. 안색이 변하고요, 불만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여러분, 우리가 자격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깨달아요. 하나님을요, 나보다 더 아래에 두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에게 없는 게 뭡니까?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그 증거, 왜 네가 안색이 변하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실수했군요,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군요,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래 돼요. 왜? 나 중심이 아니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맞죠? 그러면 말씀 듣고 나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순종하고 깨달으면 안 할 일이 많은 문제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찾아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참된 믿음과 경외함 없이 사람 함부로 하고 교회에 대해 함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여러분, 이 겸손함과 하나님의 순종에, 말씀의 순종함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저질러 버리는 거죠. 일단은 뭐냐, 내 감정에 분에 못 이겨서 쉽게 말하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절대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가인이 또 뭐가 없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생, 내 아우 동생이 어디 있냐? 아벨이 어디 있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을까요? 알잖아요. 하나님 아셔요. 그럼 물어본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또 속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면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뭘 할 줄 모르느냐? 나 중심의 사람,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막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것도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가인이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는 줄 압니까? 하와가 언약을 심은 게 아니고 하와가 낳을 때면 내가 득남하였다, 내가 난 자식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복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가까이 되어지도록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요,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야, 너 어디 가서 절대로 남한테 지지 마. 너 아빠 아들이야. 그래서 야,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저 집안 하고 상종도 하지 마 하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뉘우칠 줄 몰라요. 야, 큰 일을, 대위를 이루려면 잘 자란 일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뉘우치 그런 거 없이 그냥 막바로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밀고 올라가. 하면서 막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뉘우치고 돌이킬 줄 몰라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창대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떠나지 마세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포장하고 가려야 되고, 이제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때 뭔 선택을 하냐? 이제는 떠납니다. 포장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 서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려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나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떠나는 가인에게까지 하나님은 뭘 주시는 줄 압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표를 주셔요, 표를.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참,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뭐가 없냐? 참 평안과 그 인생에 떠나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평생 안식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쌓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뭘 쌓아요? 성을 쌓아서 스스로 이제는 뭐요? 이제는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세상 방법으로 이제는 나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제는 괜찮은 거고.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는 뭐요? 먹고 살기 위해 의식주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돈이 좀 생기고, 그러다가 돈도 벌죠. 그래, 막 먹고 마시고 이제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거 심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나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심의 사람에게는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리 여러분요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합니다. 여러분, 그 힘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을 얻어야 돼요. 끝까지 나를 포장하고 내 자존심을 지켜,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는 내 자존심 지킬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모였지 내 자존심 지키려고 모인 것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와서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교회 와서는 내 입장, 네 입장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일이 좀 안 된다고 절대 여러분요 낙심하고 막 화낼 거 없습니다. 일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일이니까 상관없이 산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피림 시대로 나가는 나중심의 자, 결국은 이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네피림 시대로 이게 이제 점점점 갑니다. 번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만 봐도, 우리 자신만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당대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해됩니까? 그럼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일반인 겁니다.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예배 제대로 해서 예배 생활 됩니까? 말씀 심는데 그게 들어갑니까? 이 아담이 이 가인과 아벨과 그 후손들을 낳으면서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요? 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뭘 가르쳤겠어요? 번제와 피의 제사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다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자녀가 하나 나왔어. 130년 만에. 그게 셋입니다. 할렐루야. 그 셋이 에노스를 105세 때 낳았다 안 합니까? 그럼 봐보세요. 약 250년, 230년 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갔겠어요? 여기를 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심의 길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름을 세우고 성을 쌓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중에 목축업, 그 시대의 목축업에 최고의 응답받는 자녀가 가인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나옵니까? 퉁소와 쉽게 말하면 문화, 즐기는 거. 다시 말해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면서 먹을만하고 마실만하니까 이제 뭐요? 악기도 만들고 퉁소도 불고 이러면서 뭐 하겠어요? 이제 노세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기면서 춤추면서 이 문화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 뭐요? 그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또 철을 가지고 각양 날카로운 기계와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데 무기 보세요. 다시 말해 경제와 문화와 모든 사회를 실제로 주도하는, 쉽게 말하면 성공자들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거라니까요. 불신자들이 잘 되죠. 예배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불신자들이 훨씬 멋깔나게 놀죠. 멋있게 놀고요. 멋있게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는 우리는 좀 죄송합니다. 꼬질꼬질한데 저도 사실 고민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꼬질꼬질해야 되는가? 늘 가난하고 늘 없고. 왜냐? 복음 돈 많을 때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우상 계속 섬기다가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하나님 백성을 그 시대의 최고의 거부들로 축복하셨어요. 우리 가정,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이 믿음 심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의 증인 되도록 도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좋죠. 돈 주니까, 돈 되니까, 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이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조금만 누가 편한 자리 주고, 조금만 누가 경제 이익되게 만들고, 조금만 누가 뭐 한다 육신적으로 도와주면요, 거기로 붙지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교회에 안 붙습니다. 주의 종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주변에서 그냥 돈 좀 대주는 사람보다 목사가 훨씬 가치 없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이 문화, 그래서 결국은 뭘로요?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각종 폭력과 살인과 온 땅이 뭐 하였더라? 부패하였더라.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성경을 창세기 오래전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오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근본 문제를 알고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난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그게 오늘 여러분 세 번째 붙잡아야 될 겁니다. 사단에게 여기 3번 빼먹었군요. 자, 오늘 창세기 6장은 한마디로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제는 가인 따라서요, 라멕 따라서, 그렇죠? 이제는 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로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미 그때예요. 성적인 타락이 완전히 극에 달한 시대가 그때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미 그때부터 동일한 영적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성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에 대한 가장 심판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면, 뭔 타락이냐면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입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소망이 없어요. 어떤 말입니까? 철저하게 말씀과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요, 도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오늘 잘 몰라요. 그때도 그랬어요. 설마 나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이번만, 한 번만, 오늘까지만. 여러분, 벌써 우리 30년 지났고, 오늘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 우리 이병희 목사님 사역하시고 지난 10년 전에 딱 10주년 되는 어제가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신 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날, 또 나는 오늘까지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지 않으면, 날마다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나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란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 백성이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철저한 뭐냐? 철저하게 육신 중심입니다. 완전히 육신 중심. 먹고 마시고
이 타락하고 모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저 또 다른 성경 본문에는 논 사고 땅 사고 땅을 사고 팔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뭘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사단에게 붙잡히고 나중심이 강하게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나중심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래 하면요, 아, 맞군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아멘.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육신 깨닫지를 못해버려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큰 관건이 뭡니까? 땅 문제. 땅값 오르고 집값 올라버리니까 벌써 봐보세요. 정부가 뭘 잘한다 못한다, 뭐 정책을 잘 펴고 못 펴고를 떠나서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땅값 오르고 내리는 것에 제일 사람들이 관심 많잖아요. 그 증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준이 뭡니까? 땅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렇죠? 여러분은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여러분요, 이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못 깨닫는 나중심의 사람은요, 이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악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을, 또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가인의 후손과 가인을 통해 일어난 시대의 재앙입니다. 결국은 뭘 불러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겁니다. 오늘만, 이번만, 한 번만, 나 정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단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자꾸 진노를 쌓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돌이킬 생각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뭐요? 결국은 계속 진노를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네피림의 재앙을 끊는, 여러분, 이 재앙을 끊는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시고 오늘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장만 같이 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끝에 있죠?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라. 할렐루야.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라. 절대로 나 중심에 속지 마라. 아멘. 그래서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5장에 오늘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뭐요? 그 땅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을 알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통해서 안위하실 것이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위할 수 있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도 막바로 하시지 않고요, 축복도 한꺼번에 막 내리시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날수를 살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아담은 800살, 900살이 넘게 살고요, 무드셀라는 약 90살이 넘게까지 살고요. 그렇죠? 1000년이 가까운 시간들을 그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땅에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안 되겠다, 새시로 시작하다, 아담이랑 하와 다시 다 죽여불고 다시 사람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 지었으니까 없는 것처럼 다시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말 잘 듣는 하와, 말 잘 듣는 아담 만들어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 인간의 죄를 대신에 누구를 보내실 계획을 세워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가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데요. 그래, 그 말씀대로 뭐 합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또 그 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닫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뭔 말인지를 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고 복음 듣자마자 모든 걸 다 깨달아지던가요?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죠. 그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가인이 아담에게 뭘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 체험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두신 이유는 복음으로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복음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복음 앞으로 서세요. 우리 말씀 앞으로 서세요. 절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 중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복음 위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그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 하신 겁니다. 뭐라고? 너희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다. 무슨 말이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120년 후에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120년 안에 믿고 돌이키라고요. 오늘 우리의 남은 날은 몇 년입니까? 한 100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한 달 해가지고 끝낼 생각 말고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일어나면서 끝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다 끝났다. 나 중심 끝났다. 아멘. 나 중심 끝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언약 붙잡고 일어나시는 날 돼야 됩니다. 네피림의 재앙 막는 나는 의의 상속자로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의의 상속자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전부 여기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일어나라. 의의 상속자. 뭐를 이어가는?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리고 여러분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일단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 전하는 자. 여러분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건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20년 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이 세상, 이 현장을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지금 세상이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지금 동성애 합법화 되어지고요. 이제는 뭐냐? 사람의 인권이 아니고 인권하면서 사람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요즘 뭐 개권, 뭐 고양이권, 뭐 진짜 이제는요, 진짜 언니 오빠 개하고 다 언니 오빠 돼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모든 여러분요, 이 기준과 이런 질서가 다 무너진 시대.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위한 일, 먼저는 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명을 위한 선택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또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러면서 또 뭐라냐?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오늘 여러분 평생에 이 생명을 위해 올인할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주 운동에 올인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세요. 그 방주 운동의 내용이 첫 번째가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돈 안 주고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일단 하나님 오늘 은혜 많이 주셨다고 믿고, 여러분 두 번째, 이 창대교회의 흐름과 이 방향에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완전 교회 중심의 삶 되세요. 알겠죠? 완전 교회 중심 되세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썬데이 신앙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예배야. 그래서 지금 중직자 훈련하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먼저 세움을 받은 48분의 중직자들. 여러분 주일날 10시에는 두기고 모임으로 오십시오. 아멘. 좋은 말 할 때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요, 본분을, 여러분의 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 임직 받을 때 다 뭐 하셨어요? 서약했거든요. 서약이 뭔 줄 압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이제는요, 일하기 전에 먼저 함께 은혜부터 입고 교회 방향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부터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안 할 거는 다른 일 다 그만두세요.
그게 안 되는 중직자라면 다른 거 다 그만두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일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냥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알겠죠? 도전하세요. 여기에 함께 동참하라. 교회의 흐름에 함께해라. 아멘? 어째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온다요? 그리고 완전 복음의 인생 작품을 여러분 우리 방주 남깁시다. 창대교회 방주는 교회 운동할 3학교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 작품 남기고 여러분 자신이 그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험 듭니까? 여러분 빨리 도전하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응답을 다 실현해야 될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 창대교회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에 우리 믿음 안에서 세워가시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맞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네피림 재앙을 막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네가 응답받아라. 아멘. 당신은 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그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재앙이 뭔지도 알게 해주시고 복음 없어서 무너져가는 네피림 시대의 재앙이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흐름이 우리의 신앙이 가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상속자의 길을 이어가는 하나님 노아의 언약의 계보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놓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